몇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왜 이렇게 세게 웃으실까? 인생길 가다 보면 누구나 문제를 만나지요. 항상 편안하고 좋고 그런 길만 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가다가 보면 내리막길도 가지만 오르막길도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가다 보면 산도 만나고 강도 건너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말이죠. 그런 문제를 만나도 내가 건널 수 있으면 괜찮아요. 힘겹더라도 숨이 확확 막히더라도 이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있다고요. 건강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내 삶이 지켜지는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직장 지켜야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데 지킬 수 없어요. 이러면 말이죠. 한숨이 절로 나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왜 이러나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런 노래 있죠.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아셔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왜 이런 노래가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 그래도 살아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라지니까. 오늘 에레미야도 그렇죠.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탄식 소리가 막 절로 나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고대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 파괴됐어요. 성벽도 다 무너뜨렸어요. 세력을 구합해서 또 이렇게 대항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성벽들. 집들도 다 불태웠어요. 또 세력을 키울까 봐. 그런데 고통이 거기에서 안 끝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내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내 자식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정말 통곡소리, 여기저기서 통곡소리. 그런데도 고통이 안 끝난 거야. 아직 살아남은 자들이 감당할 고통이 아직도 남았어요. 부녀와 처녀들이 능욕을 당하고 내 어머니고 내 딸이고 내 동생인데 내가 보는 앞에서 능력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참아낼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수탈. 저희 부모님은 일제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게 들어보면요, 곡식들을 숨겨놓고 그랬을까봐 막 사방을 뒤진대요. 그거 뺏어가려고. 또 일본이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쇠붙이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솥, 심지어는 그릇, 뭐 숟가락, 뭐 이런 것까지 막. 유다는 훨씬 심한 거예요. 집도 없는데, 가족들도 죽었는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보면은요, 이 가죽이 뼈에 붙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피부가 타서 검게 된 그 수처럼 피부가 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굶주렸던지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식. 여러분, 살아있는 자식을 삶아 먹었겠어요? 근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것은 이 처참함과 이 비참함에 이 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쟁 포로가 뭐 하겠어요? 노예생활.
이런 처참함을 에레미야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자신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합니다. 나의 뼈를 꺾으셨다고. 여러분, 뼈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를 꺾으면. 그런데 그렇게 표현해요. 11절 내 몸을 찢으셨다 그럽니다. 12절 화살의 관역을 삼으셨다 그래요. 화살의 관역. 화살 관역이 돼서 맞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하나가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단식 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아픔과 비참함과 슬픔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에레미야예가예요. 여러분, 고통을 담으면 아픈 게 인간이에요. 단지 육체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아픕니다. 마음도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도 아픈 거예요. 인생의 가시에 찔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소리가 절로 나요. 소리가. 그런데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께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오셔요. 와서 하나님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이 문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오시잖아요. 힘든 것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다 예뻤어요. 그 고통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얼마나 부르짖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시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인생길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다윗의 시편들 봐보세요. 부르짖음의 연속. 그 중에는 비탄시도 있어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좋게만 말할 수 없어요. 좋게만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주 기도를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자식들까지, 후손들까지 좀 망하게 해달라고. 좋게 기도하면 좋지만요, 내 용량을 넘쳐가면은, 내 마음의 용량, 믿음의 용량을 초과하면은 좋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좋게 기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막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도 보세요. 48장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49절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만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큰 문제가 생기면 피합니다. 찾아올까 봐. 자기 인생의 문제의 짐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형제 자매일지라도 때로는 그 낯을 피해요. 찾아올까 봐. 찾아와도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래요. 그 짐을 지고 오래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짐들 홀로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잖아요. 엎드리고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소망이 생겨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내 삶은 쑥과 담즙인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1절 그 고통과 아픔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문제가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소망이 되었단 말이잖아요. 문제였어요. 문제. 기도로 숙성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오히려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숙성시키고 또 기도로 엎드려서 말씀으로 그 문제를 숙성시키면 그 문제가 오히려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소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 문제 중에 하시는 일이 아픔이 빠지고. 여러분 고사리 꺾으면 바로 드시면 안 되죠? 고사리는요 그 속에 독이 있대도. 그래서 삶아야 된대. 10분 15분 삶아야 된대요. 안 삶으려면 적어도 찬물에 6시간 이상 담궈둬야 된대. 그러면 그 독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요. 견딜 수 없는 문제인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아픈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말씀으로 그걸 숙성시키면요. 그 아픔들이 빠집니다. 신기하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구나 느껴져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마워요. 제가 시편 23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이 시를 좋을 때 지은 게 아니에요. 인생이 가장 가슴 아플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래서 그 시에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숙성시킨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누구보다 오랫동안 깊이 있게 숙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오히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숙성시키면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 중에 소망이 보일 겁니다. 문제는 여전한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소망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힘도 생깁니다. 이길 힘도 생겨.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요셉 보세요.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참고 견디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만약에 주시지 않았다, 요셉 억울해서 죽었을 것 같아. 미움과 원통이 그의 삶을 완전히 잡아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상황을 이긴 거예요. 다윗도 봐보세요. 다윗도 때로는 정말 울분을 토하죠. 저런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와서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네요. 그리고 자기는 사랑으로 대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해요. 처음에는 용량을 초과하니까 분하고 분노하고 저주를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움도 뽑아내고 어둠도 뽑아내고 아픈 것들도 뽑아내고, 나도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고통 그 자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강구고 눈물의 기도예요. 노래지만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왜 이런 재단인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돌아오라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결말이 이렇게 된다고. 수없는 경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점점 죄로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처럼 완전히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것들 이렇게 잘라내시는 거예요. 새순을 다시 기르시려고. 물론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완전히 끝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기도하다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구나.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기도로 숙성시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집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십니다. 탄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식하더라도 하나님께 오시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오셔요.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 이틀, 3일 기도의 깊은 세계로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문제 중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때로는 인생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경험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내 인생에 정말 거치는 돌이 아니라 인생의 디딤돌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